우리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무게라는 주제로 제가 몇 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게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았고 여전히 이 무게라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울에 대한 말씀이죠. 저울은 단순히 무게를 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저울이 정의입니다. 저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무게를 잰다는 것이 몇백 그램이냐 몇 킬로그램이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속게 되고 또 사람을 속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저울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저울치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저울이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기, 삼겹살 한 근 주세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기계 저울로 해서 634g 나오면, 그런데 거기에 또 고기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비싸? 그러고 보면은 한우 밑에 적혀 있어요. 한우 아니에요. 삼겹살로 바꿔주셔야 가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울치기는 뭐냐 하면 상인이 파는 사람이 저울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조작을 하는 거죠. 유튜버 중에 생선을 다루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바다 물고기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런 거 주로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많이 공론화시키지 않았던 이 저울치기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소비자처럼, 약간 좀 모자란 사람처럼, 처음 와본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고기랑 바구니랑 같이 올려요. 그리고 그 바구니 무게까지 쳐서 물고기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구니가 나중에 따로 재보면 바구니만 300g, 500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비싼 물고기는 굉장히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저울치기예요. 근데 요거 안 하고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미 무게를 잰 다음에 그릇 무게를 빼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물고기와 물을 같이 부어요. 물고기와 물을 같이 부어서 그걸로 또 몇백 그램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돈을 더 받는 거죠. 이게 일종의 소소한 사기인 것 같지만 범죄고, 장사가 다 그런 거지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장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사는 그러면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손님이 안 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다 안 좋게 하는 건데도 또 우리나라 전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어디에 가서 살 때마다 이 사람 저울치기 하나 안 하나 그거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참 웃긴 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저울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몸무게 재면서 이거 저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저울을 못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잘못 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저울이 잘못 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어주지 못합니다. 내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과 즐거움과 소망의 무게를 제대로 재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무게를 제대로 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무게를 아는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을 때 그 마리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을 때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지 단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 땀이 피처럼 흐르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때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너 기도해라. 그래도 무게를 알지 못하니까 자는 거예요. 마치 6살 난 아이가 소방관 아버지가 순직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노는 것처럼, 웃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무게, 예수님의 무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만 자게 됩니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넘겨짚죠. 대충 무게를 압니다. 저도 대충 무게를 알고 대충 키를 압니다. 누구 목사님 저 몇 같으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대충 압니다. 그래서 뭐 키가 몇 같으세요? 몸무게 몇 같으세요? 원로 목사님이 숫자에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 이 정도다 하면 거의 99%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다 정확한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겨짚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런 짐작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직업이 좋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편하십니까?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행복하겠네. 유명하면 행복할까요? 예쁘니까 고민이 없겠네. 제가 예쁜 사람과 살아봐서 아는데요, 고민 많습니다. 이게 다 정확하지 못한 우리의 저울과 저울 접시와 저울 추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저울을 갖고 계셔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날 저울이잖아요. 잠원이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기둥이 있겠죠. 양쪽에 접시가 있습니다. 저울 접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엔 저울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무게를 재는 겁니다.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는 저울은 이 저울 접시와 저울 추와 이 모든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탈무드 시대에는 계량을 감독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리는 정확하게 계량을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줄자 있지 않습니까? 줄자로 잴 때도 여름께 있고 겨울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다 늘어나죠. 겨울에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줄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의 줄자와 겨울의 줄자를 따로 두고 한다고 합니다. 액체를 파는 경우에도 항아리를 항상 깨끗이 씻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굳어서 이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 넣게 되면 줄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돌아다니면서 당신 항아리 봅시다. 액체가 굳어 있는지 항아리가 깨끗한지 봅시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량이 잘못되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대부분 적당한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돼요. 근데 누가 계량을 속여서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1,000원짜리인데 1,500원 너무 비싸게 판 거 아닙니까? 하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비즈니스의 진심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무게를 잘못 재서 계량을 잘못하면 무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게를 잘못 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가벼울 것 같아서 졌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짐을 다 이거 가벼운 줄 알고 жил지만 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 끙끙 앓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짐은 무거운 것 같아도 가볍죠. 우리 신앙의 짐은 우리가 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또한 완전한, 온전한, 정확한 무게를 재시는 분이십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다 아시고 내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30년 동안 날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지 않으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외로우면 누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헤아려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야죠. 나의 기쁨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거 누구 친구한테 가서 자랑하실 거예요? 자녀가 어디 잘 됐어요. 그거 맨날 자랑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 기쁨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기쁨을 아시는데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고 방에서 혼자 소리 지르실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거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모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게 마음이 허탈함이 쫙 찾아옵니다. 그게 나쁜 허탈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종일,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지고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정말 외로움이 확 다가오죠. 그럼 저는 이제 주로 우리 가족들과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아버지가 그날 못 오시는 날이었다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하고, 또 어머니와도 통화를 하고, 또 저희 아내와도 통화를 합니다. 보통 예배 끝나면 바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가 외로움이 좀 채워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예배 마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허전함과 제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주님과 나누는 거죠. 주님 아시죠? 오늘 저 죽도록 충성한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너무 부족한데 겨우겨우 오늘 마친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저울은 정확하세요. 우리의 모든 무게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기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만 아니라 또 외롭기도 하잖아요. 아프면 참 힘듭니다. 질병으로 아프면 더욱더 힘듭니다. 물질로 아프면 힘듭니다. 다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거짓 무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무게도 아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거짓 무게도 아십니다. 사람들이 바쁜 척하고 일이 많은 척하고 무겁지도 않은데 무거운 척하면서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계속해서 무거움을 군시렁거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아시고 웃으세요. 야,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짐 지고 나서 저렇게 큰 짐 진 것처럼 허풍을 떤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짐을 지고 별로 무겁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대단히 무거운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알고 보면 쓸데없는 곳에서 힘들게 한 다음에 마치 그것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니엘 5장에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죠. 귀족 1000명을 불려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귀족 1000명이 오면 하인들은 몇 명이 왔겠으며 그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이겠으며 이 잔치가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죠.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손가락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나 되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해라 라고 보내셨는데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대학부 우리 목회자, 담당 목회자였던 분이 수련을 앞두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데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그날 저녁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바빠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경우 다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경우도 많지만 청년들이 바쁘다고 해야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바빠서 저녁 예배밖에 못 와요라고 해야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2박 3일을 다 못 빼야 내가 일 제대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짐을 지고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 이 정도 짐을 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가 무거운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들 무거운 짐을, 가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다 진짜 짐이 아니라 정확한 무게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정확한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바쁘다고 말 못합니다. 제가 알거든요. 저의 삶을 제가 조금만 지혜롭게 쓰면 하나도 안 바쁜 것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하나야, 일 많은 게 복인 줄 알아라. 그럼 할 말이 없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데가 복인 줄 알아라. 감사해라. 근데 그 말씀을 저희 아버지한테도 하시더니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늘 저희 아버지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사실 그러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조용히 가만히 계시고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당신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로 목사님 나오신 데는 저희 어머니 공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이 힘드실 때,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끝까지 신발시켜서 쫓아내시는 분이 어머니셨어요. 저한테도 그러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나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너무 때로는 가짜 짐을 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힘든 척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공평하신 저울 위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짜 짐들이 있다면, 핑곗거리들이 많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진짜로 다시 주시는 이 짐을 올바로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귀한 대림절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것을 재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가짜로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질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오며 대통령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인들과 문화인들과 교육인들과 모든 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갖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 농촌과 어촌의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오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기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기관들 연말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내년에도 주님 주신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평생에 많은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일들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위원회 또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러빙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비었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